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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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코로나 사태로 가게 문을 닫고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낙담하여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전의 삶을 돌아보니 일상의 평범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감사하기보단 남들과 비교하며 불평하며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으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세상을 쾌락을 쫓으며 여러 가지 죄에 빠져 산 이 모든 불순종의 죄를 이 시간을 통해 자복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죄를 애통해하며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저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은 가정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이 상처받은 가정이 치유되며
회복되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이 교회의 부흥과 직결됨을 알고 저희가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성도들과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거친 풍파 몰아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빛의 자녀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 뭐죠?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힘든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무서운 싸움들이 많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또 공동체 안에서 싸우고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쩌면 그 모든 싸움의 가장 본질적인 싸움이 어쩌면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노자는 논어에서 논어의 변덕이라는 편에 보면 자승자강 그랬어요. 자승자강. 이게 이제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승자강.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힘이 많고 그 힘으로 남을 누르고 그 힘으로 권세를 휘두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말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 아마 들어보신 계실 텐데, 존 맥스웰이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써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을 맨날 시비 걸고 맨날 참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못되게 구는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일도 못하겠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도대체 살 맛이 안 난다.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머리에 후드를 쓰고 홀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그 사람이 이때다. 저 사람을 내가 없애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후드를 쓰고 홀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후드를 벗긴 다음에 확 치려고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그렇게 치려고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리더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김집사 박집사님이 아니에요.
이권사 박권사가 아니고요. 진짜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늘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너희 지체 중에, 그런 건 어떤 사람과 사람의 공동 지체 이전에 나라는 지체 안에 이 싸우는 정욕, 이건 내면의 감정을 이야기하죠. 내면의 원인을 이야기해요. 내적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다툼이 어디서 납니까? 싸움과 다툼의 외면적으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 이전에 그 싸움과 다툼의 본질적인 그 싸움의 장소와 원인이 어디냐면요, 바로 내 자신, 바로 내 안에서 싸운다. 내 안에서. 싸우는 정욕이 뭐예요? 정욕은 내적 감정이잖아요. 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우리 안에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습니다. 그걸 싸우는 정욕이라고 표현하죠. 내적 감정이잖아요. 우리 자신의 원인이, 내적 원인이 싸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싸움이 어디냐, 다툼이 어디냐, 서로 싸우지 마라, 이런 어떤 외적인 공동체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다툼과 싸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이 있다는 거 뭐죠? 우리 안에 이렇게 내적 안에서, 내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정욕과 더불어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도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 자신이 실질적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존재라, 내적 갈등을 가진 존재다라고 성경도 이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 하기 전에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 실존, 우리 자신은 항상 내 안에서 내적인 내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가진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말씀해요. 그 대표적인 고백이, 그 대표적인 그 싸움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21절부터 24절 보시면,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악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의 사도로서 그 모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어떤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자신과 싸우고 있는 존재라.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의 법이죠. 내 안에 내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내 원대로 살고 싶은 그런 내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정욕에 따라가는 죄악의 법, 이 두 법이 싸운다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두 법이 싸운다고 말씀하면서 23절에 그 싸움의 결과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러니까 두 법이 싸우는,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는 죄의 법인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두 싸움에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나는요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 두 개가 끊임없이 싸우는데 내 안에서 이 두 싸움의 승패는 뭐냐면요,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래서 그 두 법과 싸워서 하나님의 법이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이기는 이 연약한 실존에 대한 이 인간의 이 두 가지 싸움에서 결국은
질 수밖에 없고 정말 연약해서 죄의 법 아래 정말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정확하게요, 우리 안에서 늘 우리 법이, 두 법이 싸우면요, 늘 우리 법에서 누가 이기냐면요, 죄의 법이 이겨요. 우리 스스로는요, 이 두 법에서 하나님 법을 이기게 하기 힘들어요. 두 늑대 이야기 아시죠? 두 늑대 이야기. 체로키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지혜를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쳐줘요. 그 할아버지가 손자의 아들아,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흰 늑대가 있고 하나는 검은 늑대가 있는데 이 두 늑대가 늘 싸운단다. 흰 늑대는 친절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늑대란다. 또 하나의 검은 늑대는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늑대란다. 이 두 늑대가 늘 우리 마음 안에 싸운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그 말 듣고, 할아버지, 그러면 이 두 마리 늑대가 싸워서 누가 이기나요? 물었어요. 누가 이기나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밥을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단다. 네가 밥을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단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 마리 늑대 중에 흰 늑대가 이겼어요? 검은 늑대가 이겼습니까? 밥을 주는 그 늑대가 이긴대요. 밥을 주는 그 늑대가. 근데요, 인디언 체로키 주장은 밥을 주는 그 늑대가 이겼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두 마리 중에 우리 스스로는 죄의 법 아래 진다고 하는데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거기까지는요, 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요, 나는 못 이기는 거예요. 나는 못 이겨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라는 건 뭐냐면요, 8장 1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죄의 법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선을 행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라, 교통법규를 지키라, 막 착한 일 해라, 이런 거 막 가르쳐야 돼요. 그전에 교육받고 막. 근데 여러분, 선하게 사는 법,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봉사하는 법, 이런 건 배워도요, 여러분 어디 바깥에 나가서 세미나, 죄 짓는 법, 죄 짓는 법 한 달, 빨리 배우는 거 속성 강습,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는요, 죄 짓는 법, 욕하는 법은요, 안 배워도 금방 알아요. 여러분, 제 세미나 가운데 남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세미나, 남을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돕고 대화를 잘할까, 이런 세미나는 많지만, 남을 미워하는 법, 어떻게 하면 남을 고문을 잘할까, 이런 세미나 받아본 적 있어요? 이건 안 받아도 저절로 잘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요, 자, 1에서 여기 1이고 10이에요. 이게 참 선한 법이에요. 선한 법. 막 착하고 친절하고 봉사하고. 이게 10이라면 1은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미워하고 실리하고 질투하는 1이에요. 0이라고 그럴까? 0.
0과 10이에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다 어디에 5가 있으면 다 어디가 있는지 5에서 0 사이에 가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우리. 그런데요, 아까 인디언 추장이 자꾸 먹이는 늑대가 승리하게 한다는 것처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기 가 있지만, 그래서 뭐예요? 자꾸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십적인 선한 걸로 가려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다 영적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요건 안 배워도 저절로 가요. 여러분, 안 배워도 교회 안 나오는 건 저절로 안 나오기 쉬워요. 그러나 안 나오는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삼아하고 예배자를 삼아하고 믿음의 사모해서 나오는 건요, 훈련해야 돼요. 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 훈련이 필요한 줄 아세요? 요거 안 하면요, 우린 저절로 영으로 가 있어요. 한 3번, 한 4번만 주일 빠져보세요. 주일 안 나오는 게 이제 별로 그냥 이상하지도 않아. 아파서 못 나온 거 말고는 진짜 뭐 내가 이런저런 핑계로 그래서 주일 한번 빠져보세요. 기도 한번 걸려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나중에는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날마다 그 늑대가 주는 늑대가 이긴 것처럼 우리가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요, 십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훈련시켜서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 다툼의 정욕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요, 항상 이게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두 마음에서 우리 스스로는 어려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유가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지는 25절에서 그렇게 탄식하고도, 그러니까 탄식은 뭐예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내 마음도 나를 못 잡고요, 내 스스로도 미운 감정 나고 내 스스로 속상함 나고 내 스스로 시험되는 거요, 내가 그거 물리치고 내가 마음 잘 조절해서 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께서 나를 끌어서 그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시험에 있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싸움과 다툼의 본질이 뭐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의 본질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욕심과 이기심이 있어요. 욕심과 이기심이. 여기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는 게 본질이 뭐예요? 뭐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본질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이기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러고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러게요. 욕심을 내고 살인할 정도로 시기해서라도 그렇게 얻고 취하고 싶어도 뭐라고 표현해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뭔가 싸워서 막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쟁취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욕심과 이기심에서 의해서 싸우고 얻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얻고자 하는 것, 취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발로 하면? 욕심과 이기심에서 발로 하면.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어떤 관계를 하실 때 참 여러분들 가운데 똑똑하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말도 그냥 할 말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그냥 자기 주장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참 똑똑하고 어디 가도 손해 안 보고 막 아주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몫은 다 챙기고 자기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만나서 야, 저 사람은 참 인생을 많이 얻는구나, 인생을 참 아름답게 취하면서 가지면서 누리면서 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까? 본인은 자기 똑똑한 맛,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뭐 원하는 거 말, 행동 다 해요. 남이 상처받든 남이 불편하든 남이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거 열심히 자기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는 뭘 얻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뭘 취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혹시나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그게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게 취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사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야고보가 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었으면 얻어야죠. 욕심을 내었으면 욕심대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살인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여러분 살인할 정도면요, 그게 얼마나 집착이 강하고 얼마나 사실 그만큼 막 인간이 극도화된 만큼 살인할 만큼 그랬으면 뭐 시기할 만큼 능히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한다. 이게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거 없이 갖고 막 취하라 그러고 욕심껏 살라 그러고 손해보지 말라 그러고 세상에서 많은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사니까 바보같이 취급을 당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과 맞지 않게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얻지 못함은 고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고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고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잖아요. 앞에는 막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살인할 정도로 막 갖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본질이 있는가 하면, 야고보는 그걸 뭐라고 해요? 그래도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끕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막 시기하고 살인하고 욕심을 내서 가지려고 하는 그 나의 가짐의 주체가 나라는 욕심에 이기심에서 어디로 돌려요? 갑자기 너희가 갖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관심 어디? 우리 욕심과 이기심에서 뭐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얻고 취하는 것이 우리 욕심과 이기심에서 막 내 능력으로 내 욕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구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취하게 하신 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갖기를 원하세요? 막 원하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구하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주시는 그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함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강구를 우리 욕심과 이기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강구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필요와 원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와 원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필요와 원함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조율돼야 돼요. 조율돼야 돼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신나게 놀고,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내가 그거 원하는 대로 가지고 마음껏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건강을 주시거든 내 이 건강을 해서 주님을 내게 사용하겠습니다. 내게 물질 허락하시면 하나님 이 물질 내게 주신 분복이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이 물질로 정말 하나 살도록 축복하신 거지만 이 물질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우리의 구함이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하신 뜻과 목적으로 튜닝이 돼야 돼요. 빌립보서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과 벗하지 마라.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수도원가 살라는 게 아니죠.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건 뭐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구별된 사람. 세상 안에 살아야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안에 있으면서 너희는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은 항상, 빛의 의미는 뭐예요? 어둠 속에서 항상 구별되잖아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뭐죠? 소금이지만 그 소금을 항상 맛을 내면서 음식을 맛있게 구별시키면서 맛을 내잖아요.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란 말이 있죠.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안다. 교인들도요, 여러분, 교인들 가만 보시면요, 교인도 이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함께 친구된 교인들이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다 좋지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되냐면요,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은혜 안에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보면 알아요. 교회 아니라고 다 선하고 말씀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함께하는 그분의 그 무리됨이, 함께 그 교제함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졌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함께 어울려지는 사람 가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분들과 어울린다면 그 사람은 그 신앙의 수준을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창세기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아니지만 왜 아브라함에게 중요하냐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자기 롯이 살고 그의 가족들이 살고 그의 재산이 있고 그의 삶의 터전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다 쓸어버릴 계획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랴 그래요. 성경에. 여러분, 그 표현이 항상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나의 친구라고 그래요. 나의 친구, 나의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랴. 이 표현으로 표현되어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친밀감, 정말 이 교제,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붙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부터 진액을 받고 그 안에서 생명의 교류가 있고
그 함께 붙어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열매도 맺고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고. 그러나 너희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나니 던지워져 불에 던지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과 버타지 말라라는 개념을 부정적인 개념보다도 저는요 거꾸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처럼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하나님과 이런 깊은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늘 보여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5절의 마지막으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세상의 질투는 파괴하고 미워하고 막 죽이는 질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질투는 뭐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질투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올 한 해 제가 기도 제목도 이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세상과 버타지 말라라는 이 부정적인 제목을 달았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의 표현, 내가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랴. 여러분이 이번에 올해 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 친밀감, 세상에 버타기보다 자꾸 세상적으로 이끌려가는 삶보다 자꾸 하나님께로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아갈 때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